자, 22장입니다. 자, 22장은 앞부분에 1절에서 14절까지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15절에서 22절은 세금에 관한 이제 질문, 답변이 나오죠. 그 다음에 23절에서 33절까지는 부활에 대한 이제 논쟁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가장 큰 계명이 뭔가, 그거와 덧붙여서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이제 그렇게 22장이 흘러갑니다. 자, 그럼 14절까지 혼인잔치의 비유, 유명한 비유죠. 비유의 내용은 그거예요. 천국에 대한 비유인데,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그래서 그 임금이 종들을 보내가지고 청해서 아들의 그 혼인잔치에 오라고 해요. 근데 사람들이 그 청함을 받고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뭐 잔치에는 오지 아니하고 뭐 여러 일을 해야 된다, 뭐 소사러 가야 된다, 밭으로 간다, 뭐 이래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인이 종들을 보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와라. 그래서 그 자리를 채우게 되는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좀 간략하게 얘기를 했는데, 자, 천국은 어떤 지금 형태로다가 이루어지는가? 아버지가 임금인데 그 임금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하는 것과 같고, 그 혼인잔치에 초청을 보냈는데 와서 잔치에 참여해서 즐기는 것을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비유를 한 겁니다. 천국은 잔치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를 이제 그때 첫 표적을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서 한 것도 그 천국은 잔치집과 같은 곳이다라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한 면이 있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임금이 그 다른 사람들을 초청하는데 그 백성들인데 뭔가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아들의 잔치 때 그들을 초청해가지고 관계도 풀고, 할 말도 하고, 이런 어떠한 계획을 갖고서 잔치를 아주 거창하게 채워놓고 그들을 초청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기를 싫어했어요. 4절에 보면은 다시 종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청한 사람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췄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고 그렇게 초청장을 아주 정중하게 보냈는데, 그거는 이제 용서와 구원과 평화와 자유와 영광과 풍성한 은혜를 준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이니까요. 잔치집에 모든 게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5절에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그냥 바쁘다고 갔고, 한 사람은 자기가 사업하러 가고, 6절에 남은 사람들은 안 가면 안 가는 거로 끝나야 되는데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였다. 그럴 필요까지 있나요? 잔치집에 안 가면 됐지? 그러니까 반대하고 반역했던 것을 이제 비유한 거죠. 그래서 7절에 임금이 노했어요. 이렇게 무시하고, 이렇게 내가 화해 손길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거절하고 반역을 하고 말이죠. 오히려 그 초청장을 갖고 간 종들을 이렇게 죽이고 그랬으니 노할 만하죠. 그래서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이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거리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해라. 만나는 대로 데리고 와라. 아마 이게 이제 이방인들까지 다 데리고 오는 거를 비유를 한 것 같아요. 종들이 길에 가가지고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와서
혼인잔치집에 손님들이 가득 차게 됐다. 이거로 끝나면 좋겠는데 한 가지가 더 있었어요. 천국은 이방인들이나 뭐 택하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다 올 수 있는 곳이라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11절에는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었는데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왔는데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고대 시대에는 이제 임금 집이나 아주 귀한 집에는 잔치할 때 거기에 들어갈 때 예복을 나눠줬거든요. 예복을 이렇게 다 해서 그 예복을 입고서 이제 의식에 참여를 했는데 그 예복이 없었던 거죠. 그때 이제 그 임금이 친구요, 어째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냐? 그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때 임금이 사환들을 보내서 그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던져라. 거기 슬픔의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잔치집에까지 들어온 건 잘했는데 예복을 입지 않아서 쫓겨나가는 상황. 그리고 결론이 이거예요.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두 가지의 메시지가 흐르죠. 하나는 초청할 때 와야 된다라는 거. 천국은 계속 우리 전도하잖아요. 안 오죠, 이상하게. 어마어마한 걸 준비했는데 그 중요한 것도 모르고 자기 뭐 개인적인 바쁜 일이나 또 나는 뭐 체질이 아니야, 뭐 교회 체질이 아니야, 나는 뭐 종교 체질이 아니야, 뭐 이래가지고 또 안 오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왜 자꾸 나한테 전도해서 핍박하는 사람도 있어요. 똑같죠. 그러다가 나중에라도 뉘우치고 오면 되겠죠. 그러나 여기서는 그런 여지가 뭐 이렇게 없는 건 아니나 그것까지 말하지 않고 있고요. 근데 들어온 사람들 중에 아무나 데리고 왔더니 자기 검은 사람들까지도 막 데리고 왔는데 잘 왔죠. 근데 예복을 안 입었다. 예복은 뭘까요? 구원과 관련된 거죠. 예복은 구원과 관련된 거잖아요. 교회에는 왔어. 근데 예복을 안 입어서 구원을 못 받아. 이런 경우인데 이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왔다고 해서 다 구원받지 않아요. 구원에 가장 가까이 온 거죠. 구원의 문까지 왔지만 예복을 안 갈아입었어 아직. 예수 그리스도로. 옛날 옷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옷 입죠? 예수를 믿고 나의 구주로 인격적으로 영접할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죠. 옷이라는 것은 생활 방식을 말해요. 자격이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를 믿었을 때,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믿었을 때 우리는 생활 방식이 바뀐다. 반드시 바뀌게 돼 있어요. 안 바뀌면 이상한 거예요, 그게. 아니, 주인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생활 방식이 안 바뀌겠어요? 모든 게 바뀌게 돼 있죠. 그거를 두고서 말씀하신 탁월한 비유입니다. 여러분들 잔치집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복을 잘 준비된 예복 하나님께서 준비한 거예요. 지가 지어가지고 들어가도 안 돼요. 알았죠? 청바지 차림으로 그냥 들어가도 안 되고 앞만 잘 꾸며도 안 돼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예복을 입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고요. 그 옷을 입으면 거기에 맞는 행동이 나오겠죠. 거기까지 염두에 두고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15절서부터 22절은 이제 세금에 대한 건데요. 그 바리새인들이 가서 예수를 이제 어떻게 올매 걸릴까 상의하다가 세금 문제를 들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17절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험을 해가지고 올무에 건 거예요. 그들의 질문도 엄청 날카로워요. 진퇴양난해요. 빠져나갈 데가 없어요. 보세요. 당시 가이사는 로마 황제잖아요. 그 로마 황제의 가 새겨진 그 앞면에는 이제 황제의 이름이 써 있고 황제를 찬양하는 문구가 들어가 있고요. 뒤에는 여자 신상이 있고 또 여자 제사장이 하면서 우리의 대제사장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는 유대인들 중에서 이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그 유대주의적인 애국자들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소지하는 것 자체를 우상숭배로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세금을 바치는 게 맞습니까? 바치지 않는 게 맞습니까? 질문을 했는데요. 바치는 게 옳다 그러면은 유대인들로부터 지탄을 받겠죠. 그 다음에 바치지 않는 게 옳다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로마를 반역하는 거죠. 이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악함을 보시고 18절에 외식하는 자들 어째 나를 시험하느냐, 시험하는 자 아셨죠다. 그리고 대답을 하세요. 19절에 세금을 낼 돈을 내게 보여라. 세금을 낼 그 가이사가 새겨진 로마 동전 좀 가져와봐. 그때 한 데나리온 가져왔어요. 그들의 손에 있었어요. 그게 그들의 위선이었어요. 벌써 그걸 소지하면 안 되거든요. 그거를 드러내시려고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 증거로 쓰시려고 한 것도 있었죠. 20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지?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 유명한 구절이죠. 이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건 이런 거예요. 너희들이 어떤 지상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고 그 나라의 국민이라면 거기에 신세를 지고 있는 것이고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건 정당한 것이다. 그러면 그 국가에 내는 세금은 내야 된다. 합법적이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서 그 면제하거나 저항하면 안 된다. 그거 내야 된다. 우리는 두 나라의 국적을 갖고 있죠. 이 나라의 국적과 천국의 국적을 갖고 있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나라의 법에 대해서는 그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께 내라. 물론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게 없죠. 하나님의 것이죠. 모든 게.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눠서 구분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두 가지를 잘 지켜야 돼요. 대한민국의 법을 잘 지켜야 돼요. 악법이 아닌 이상. 어떤 때 불복종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분명한 법하고 충돌할 때, 그때는 하나님의 법이 더 상위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뭐 이것이 효과적이다, 비효율적이다, 뭐 약간 잘못됐다, 뭐 이게 뭐 고리타분하다, 내 스타일이 아니다, 상관없이요. 조금 과하다, 상관없이 지켜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국가의 법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잘 지켜야 하나님 영광도 돌리고, 그 다음에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일을 할 때 책 잡히지 않아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 부분을 너무나 소홀히 해서 하나님께 영광도 안 되고 전도에도 완전히 그 어려움을 스스로 만드는 것은 없는지 이제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국가의 법을 안 지켜도 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 안 됩니다. 더 잘 지켜야 됩니다. 그게 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국가에 권세를 줘서 공권력을 줘서 사회를 유지시키고 우리 안전을 지키고 신상필벌하는 그런 것들을 맡기셨단 말이에요. 일반은 총적으로 맡겼단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통치의 한 방법이에요.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어요. 그거는 공의를 위해서, 질서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해요. 그거 적극 협력해야 됩니다. 적극. 예를 들자면 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했어. 근데 이제 딱 저기서 경찰이 자꾸 일로 오라고 그랬어. 당신 신호 위반했으니까 그 면허증 좀 주시오. 그랬을 때 아유 수고하십니다 하면서 제가 너무 급해가지고 그랬습니다. 인정을 하면서 내줘야 되지. 당신만 눈이 있습니까? 나는 눈이 없습니까? 하면서 잘못했는데 막 따지고 막 그 사람 피곤하게 만들고 공권력을 흐리게 만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주 부끄러운 일이에요. 십계명도 대부분 윤리적인 게 많이 있잖아요. 그걸 다 이제 민법이나 형사법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법을 어기지 말아라.
탈세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돈 좀 아끼려고 탈세해가지고 무슨 뭐 헌금을 한다느니 마느니 그런 더러운 돈 헌금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안 받으세요. 하나님이 뭐 거짓입니까? 그런 거밖에? 깨끗한 돈으로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기업을 하는데 뭐 노동자들 뭐 임금도 잘 안 주면 착취해가지고 뭐 교회를 세우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뭐 굉장히 악한 겁니다. 그거는 그 직원들이 얼마나 그 그리스도인 사장을 원망하겠어요. 오히려 그거보다는 직원들 복지 잘 해주고 제때제때 월급 주고 보험 잘 들어주고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러는 게 훨씬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겠죠.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최종 결론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부활에 대한 논쟁이 있었는데 또 사두개인들이 또 시험하려고 극단적인 예를 들고 왔어요. 계대 결혼인데 이 사람들은 이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었는데 동생이 장가들었는데 그가 이제 상속자 없이 죽었다. 친형제가 있었는데 그러면은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아내를 그 동생이 계속 물려줘가지고 7제까지 그러면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다. 그러면 그런즉 그들이 부활할 때 7 중에 그럼 그 아내 누구 아내입니까? 야, 논리는 맞지만 이런 상황은 생기지도 잘 않을 뿐더러 추론이겠죠. 그러나 날카로운 질문은 맞아요. 이런 혼란을 어떻게 막으려고, 부활이 있으면 이런 혼란 어떻게 하려고 그런 겁니까? 이런 거냐. 고로 부활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자기네들의 부활 안 믿는 것을 이제 합리화하는 것이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 거로 오해했다. 2가지 오해한 게 있어요. 성경을 오해했다. 성경이 부활 이후의 삶이 어떤 것인지 성경도 잘 몰라서 그런 오해가 생긴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들이 몰라서 그랬다. 하나님은 부활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이 넘치고도 남는 분이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생명체를 만든 분인데 부활국가는 그거는 더 쉬운 거 아니겠냐.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 정도 못 믿냐. 천지창조 하나님을 믿는다면 부활 믿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이거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여기서 30절에 부활 때에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아니 간다. 다 천사처럼 된다. 이게 이 구절을 읽으니까 가뜩이나 이제 결혼에 부푼 꿈을 꾸고 있는 연인들이나 이제 청년들이 낙심하는 기색이 역력하던데,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는 이 세상에서 임시방편이에요. 아셨죠? 영혼으로 본다면. 자녀도 낳아야 되고 둘이 한 몸이 돼야 되고 하는데 불완전하니까 부족한 거 서로 메꾸기 위해서 돕는 배필을 준 거잖아요. 천국 가면 우리가 완전히 부활해서 완벽해. 그래서 성이 필요 없어. 그럼 무슨 재미로 살아요? 이렇게 질문하고 싶겠죠? 결혼해가지고 신혼여행 가는 것에 매일매일 천년만년이 신혼여행 가서 가장 행복한 그 순간보다 100배 1000배 행복해요. 알았죠? 천국은. 그래서 천국 가가지고 신혼여행 때 그때 좋았지 않는데 그거는 진짜 옛날에 짜장면 먹는 정도의 즐거움 정도밖에 안 되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 없어요. 즐거움의 극치라는 것도 무한대니까. 무한대니까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지금은 이게 뭐 최고의 행복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는 있으나 뭐 지금은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뭐 또 결혼해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금방 들통날 테니까. 근데 천사와 같이 된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또 다른 이들이 성경 몰랐던 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언약 때 주로 많이 썼는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계속 그렇게 말하죠. 나중에도 그렇게 말해요. 그들이 살아있을 때만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죽은 이후에도 계속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예요? 그들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들이 살아있다. 살아있기 때문에 산자의 하나님이지 그들이 죽었다면 그 명칭을 쓰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랬을 때 그들이 살아있다라는 명백한 증거를 갖고서 전제를 갖고서 말씀하신 것이다. 지금은 그들이 완전히 부활한 건 아니나 육신은 죽었지만은 그들의 영혼이 살아있어서 부활의 한 부분을 지금 맛보고 있죠. 완전히 예수님 재림할 때 완벽하게 부활할 것이지만 지금도 죽지 않은 거다. 그게 죽지 않았다는 표현이다. 그렇게 성경을 해석해 주심으로 너희들이 성경을 알지 못해가지고 계속 너희들은 뭐 구약 믿는다고 하면서 아브라함, 이삭.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 언약을 맺을 때도 이걸 썼는데 언약을 죽은 사람하고 맺냐? 약속이라는 것은 죽으면은 다 해제되는 거야. 자동 해제되는 건데 지금도 이걸 쓴다라는 것은 그 언약도 살아있고 언약을 맺었던 그 당사자인 그들도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호칭을 쓰는 거다. 그렇게 풀어주십니다. 왜 이 용어를 쓰신지 아시겠죠?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무리가 듣고 그 가르침에 놀랐어요. 야, 대단하다. 근데 사두개인들이 이제 대답할 수 없었고요.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이제 바리새 출신들이죠. 예수를 또 시험해요. 계속 시험하는데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랬어요. 그때 이제 613개의 이제 규정 이제 규율을 만들어 놓고 지켰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에게도 이 율법을 연구하는 자들이 어느 율법이 가장 크냐라는 논쟁들이 계속 있었고요. 결론이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파가 막 나눠지고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께 이 질문을 갖고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다 그러는 순간 몇 표로 나눠지겠죠. 분열되겠죠. 지지하는 파와 지지하지 않는 파가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노리고 한 건데 예수님께서 노타임으로요. 고민하지 않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단호하게 말했죠. 뭐 신명기에도 이 말씀이 나오지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10계명으로 대변되는데 이쪽에 한쪽 1, 2, 3, 4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관련된 것이고 5, 6, 7, 8, 9, 10은 사람 사랑과 관련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으로 인해서 율법을 완성하셨죠. 예수님은. 그래서 이거를 최고의 계명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두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사랑이 왜 이렇게 첫째 되는 계명이냐? 40절에 나왔죠. 사랑의 계명이 율법서와 선지자의 강령이기 때문에 요약하면 사랑하라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게 하나님과 관계에서 최고의 율법이고 그 다음에 인간을 사랑하는 거. 인간과 계명과 도덕과 윤리 모든 것들을 다 집약했을 때 결국 사람 사랑해라. 누구처럼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내 자신처럼 사랑해라. 그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인격적으로 사랑할 때 모든 계명이 다 지켜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 가장 우월적인 사랑,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사랑은 삶에서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최고의 가치가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할 때 우리가 성공한 것이고 사랑에 성공했을 때 인생이 성공한 거예요. 사랑하는 삶을 산 사람이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좀 살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은 모든 계명을 이루는 아주 핵심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율법은 지킨다고 하면서 613개 조항까지 만들면서 세밀하게 만들면서 잘 지키려고 했는데 형식은 있었는데 사랑이 없어서 얼마나 잔인하고 비판적인지
알맹이가 빠진 거잖아요. 자, 근데 우리가 이걸 지켜야 되잖아요. 모든 계명의 완성이니까. 근데 첫 계명, 가장 큰 계명이 뭐라 그랬어요? 37절에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 우리 지켜야 되잖아요. 어때요? 여러분들 이 계명 얘기 들으면 마음이 어떻게 좋아요? 아니면 답답해요? 에? 어때요? 답답할 거예요, 많은 경우에. 그런데 뒤집어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요구할 때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도 안 하고 그렇게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했어요. 예수님 죽으셨잖아요. 아들 죽이시면서까지 사랑했다는 것은 목숨을 다해 사랑한 거예요. 우리를. 뜻을 다해서 온 의지와 전인격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겉으로만 그냥 사랑하는 척한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 하나님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 아들이나 손주 그다음에 애인이까지 동원해서 배우자. 내가 사랑한 것만큼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인간은. 일방적인 건 없어요. 사랑이라는 게. 일방적이어서도 안 돼요. 사랑을 많이 한 사람에게 욕심이 생겨요. 뭐예요?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그만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받고 싶다. 그런 표현이에요. 알았죠? 이렇게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깨닫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랑이 명령 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은. 물론 의지 갖고 되는 게 있지만 마음을 다하여. 이게 명령 갖고 됩니까?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은혜를 깨달을 때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도 하나님을 이제 사랑에 이렇게 화답을 해야 되겠다. 철이 나는 것이죠. 그게 가장 좋은 관계로 가는 것입니다. 이제 100점짜리를 말해놓고 사랑을 계속해서 이렇게 나가라. 그렇게 정해라.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고 나는 내 사랑이 필요해. 나는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 자지만 부족한 게 하나 있다면 너희들 사랑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랑의 고백이라면 황송한 거죠. 이게. 우리가 뭔데? 뭐 잘나야 사랑을 하도 그렇지. 사실 객관적으로 따지면 하나님 우리 사랑 필요도 없고 그냥 어떻게 보면 사랑 우리가 한다고 하나님 사랑해요. 죽도록 사랑해요 하면 이게 그냥 하나님 좀 창피할 수도 있고 그냥 스토커 같이 하나님은 사랑 하나도 없는데 우리 사랑 관심도 하나님 사랑해요. 매일 따라다니면서 매일 기도할 때만 사랑해요. 그러면 하나님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하기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사랑을 그토록 받으시기를 원한다. 얼만큼 많이 받기 원하세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기를 원하신다. 너희들이 마음껏 사랑해도 내가 다 받아준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게 복음적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제가 항복했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누구한테 사랑 내가 무지 하고 싶은 사람 있었어요? 요새 빅뱅이나 빅뱅인가요? 네. 이런 이제 아이돌 그룹이 이제 인천공항 같은 데 딱 들어올 때 여성 소녀 팬들이 막 또 인형도 주고 막 그랬을 때 다 본체만 차고 가잖아. 내 사랑 좀 받아주세요 그건데. 근데 어느 한 멤버가 딱 꽃을 받았어. 그리고 이렇게 갔어. 얘가 넘어가 버리는 거지. 내 사랑을 받아줬다고. 우리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더 위대한 분이고 더 좋으신 분, 영광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든 사람의 사랑을 다 받아들일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노숙자가 막 이렇게
수염도 끼고 괴상한 모습을 해서 사랑해 막 그러면 여러분들 사랑 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잖아요. 예. 하나님 우리를 대할 때 얼마나 존귀하면 그렇게 해야 되겠냐. 막 가장 유사한 게 이런 것 같아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손주가 생겼어. 멀쩡 생겼는데 손주가 이렇게 사랑스럽잖아요. 그때 막 사랑 한 모금 표현 하나 받아내려고 그 점잖은 노인이 얼마나 애교를 많이 떱니까 이 앞에서. 그런 모습? 사랑을 구걸하는 그런 걸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런 류의 사랑이에요. 따뜻한. 그리고 이제 이웃 사랑하라는 건데 내 몸같이 사랑해라. 뭐 기준 분명합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어떤 사람에 대해서요 용서하고 관용하고 덮어주고 오래 참고 격려하고 그러는 사람이 있거든요. 한 명이 있어요. 누구죠? 자신. 아프면 빨리 병원 가고 뭐 하면은 몸 좋은데 뭐 일을 하고 뭐 먹고 슬프게 하면 다독이고 위로하고 막 좋은 거 막 이렇게 하려고 그러고 자기한테 그렇게 한다는 거죠. 기준. 남한테도 그렇게 해라. 최고의 100점짜리를 놓고 그렇게 접근해. 그게 최고의 삶이야. 그게 사랑받은 자의 마땅한 삶이야. 그게 최고의 계명이야. 그렇게 사는 것만큼 더 잘 살 수가 없어. 오늘 최고의 계명 여러분 암송하시면서요. 이제 그 사랑에 여러분 승부수를 던지고 사랑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맨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사랑하기로 결심하면 됩니다. 저는 작심삼일밖에 안 되는데요. 사랑하려고 해도 작심삼일을 계속해야 되죠. 3일 있다 또 작심삼일, 3일 있다 또 작심삼일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